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고난주간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뭉쳤겠죠? 하지만 12제자 중 한 명은 그 스승을 배반했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완전한 패망이죠.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제대로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몰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많은 숫자가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필요한 자들이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라 선포되신 것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교회의 역사상 가장 부러운 사람이죠. 전혀 특별한 거 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박,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는 엄청난 행운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은 더더욱 없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필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헬라어로는 시모나 퀴레나이온입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죠. 원래 이 자리는 시몬 베드로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시몬 퀴레나이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시몬 퀴레나이온을 사용하셔서 시몬 베드로의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상 가장 재수 좋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시몬 베드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었던 영광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뺏길 뿐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으로 끌려가신 거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은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좋은 맛을 지닌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몰약을 탄 포도주가 예수님께 권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왕들이 마시는 겁니다. 특히 대관식 때, 왕으로 세워질 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였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신포도주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했다기보다는 아주 품질이 나쁜 쓸개탄 포도주면 굉장히 쓴 포도주고 신포도주는 쉬어 빠진 그런 포도주 아닙니까? 그거를 먹으라고 주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옵소서 이러면서 놀렸다는 의미겠죠.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희롱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고 그 위엄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22편은 사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이 시편 22편의 중간에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완성하시는 거죠. 버려진 의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는 겁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더라는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비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요. 그리고 제3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전 9시입니다.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이 틀림이 없고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둘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 좌우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래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고 싶어 했으나 이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요한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뒤늦게 그 어머니와 슬그머니 나타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길에 자기 형제와 함께 구했던 그 기도는 모두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도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등극하시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다 채워진 거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뒤를 따를 시몬 퀴르나ion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그 자리에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는 말인데 이 모욕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으실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찢겨진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바로 지금 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남은 구원을 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진 않지만 곧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모욕과 희롱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을 새롭게 짓고 계시고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건 다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보거나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나눌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볼까 하고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구레네인 시몬처럼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면 그저 그걸 기뻐하고 나 이것을 드릴 수 있기에 감사할 뿐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이고요. 그분이 행하시고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은 함께하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그 옆을 지켜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고 결국 온 세상의 구원자 유일한 왕이 되셨습니다. 홀로 고난당하시고 홀로 모든 인간의 죗값을 치르셨으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영광 받을 거 없다. 나는 칭찬 받을 거 없다. 내가 박수 받을 것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그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지금이라도 따르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사랑, 희생을 본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고통 감당하시며 홀로 자신을 희생하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희생을 늘 생각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늘 본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조금 더 주님처럼 말하고 조금 더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